God bless you guys.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풀러선교대학원의 이상은 교수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또 문명의 도전들이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동시에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고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현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아보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집에 만나 뵙게 되는 반갑고 오늘 저는 저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제 스토리를 가지고 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미국으로 학생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8년 동안을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학위를 마치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원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미주에도 오면 아주 좋고 또 훌륭한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인교회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다른데 그 교회를 가서 방문해 보면 그 예배 자체만으로는 이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있어서 약간 어떤 충격이 됐던 것은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메인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청년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LA에 있다가 저 동부 워싱턴 DC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 와보니까 더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는 60대 성도들이 의자를 피고 60대 성도들이 차량 봉사를 하고 60대 성도들이 메인이라고 50대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약간 렌즈를 바꿔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실 너무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단은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교회를 비웃고 등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무기력함에 대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같이 못하구나. 하나의 경우의 수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뭔가가 미싱되어 있다 혹은 뭔가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교회들의 그 초점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향했던 그런 초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재초점을 맞추는 그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그런 측면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 속에서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발견한 백성들이 그분께 응답하고 그분의 마음을 잊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이고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저는 현대 예배의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ordinary people,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지원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수백 개의 선교적 공동체가 있으면서 카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커뮤니티, 그런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운동의 현장을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선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를 촉진하고 또 예배는 선교를 완성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이세요. 영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서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통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